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욕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의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후에 다시 이제 불신에 빠져서 첫 하갈과 합방을 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서자 이스마엘로 자기가 이제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에 빠져서 하더기는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75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에 25년이 지나도록 안 주니까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의 그 후손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시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낳겠다고 구체적인 때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1년 후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거기에 아브라함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삭이 여드레 되었던 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할례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8일째 되는 날이 애들의 그 표피가 가장 통증이 없고 또 이렇게 또 봉합이 이렇게 잘 되고 와서 의학적으로도 애들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할례시키는 그러한 부모들이 좀 많이 있죠. 포경수술 해주는 게 할례예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단지 8일 만에 하는 게 그것이 지금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20년간 기도를 드려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죠.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12아들을 보시면 참 파란만장해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들이. 루벤은 장자였지만 선물을 범했죠.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집단 살인죄를 범했어요. 넷째인 유다는 며느리와 잠을 자게 되죠. 참 복잡 미묘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믿음을 받으시고 은혜로 12아들들을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키웠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이 은혜를 감당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스데반 집사는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 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약속대로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고 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째인 요셉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10명의 형들과 또 부모가 전부 다 자기 앞에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가장 막내가 가장 어린 것이 그들의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미 자기들만의 어떤 왕국이 건설이 돼 있었어요. 자기식의 자기 방법에. 그래서 그들은 동생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시기하고 꿈이 이루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들의 동생인 요셉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요셉을 애굽에서 온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바라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기는 야생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었다고 거짓을 고하면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내보여요. 그 모습을 바라본 요셉은 야곱은 엄청나게 대성통곡하고 울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그의 손끝에 복을 주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노예 자리할 때는 가정의 총무로 삼아주시고 보디발 처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술 맡은 관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감옥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택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하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셔서 꿈을 해석하라고 요셉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서게 했죠. 여기서 요셉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꿈이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의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바로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성령 충만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애굽과 온 집안의 지리자로 삼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이스라엘 지도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 후 요셉은 형들과 애굽인을 구원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지금 시기 질투하며 죄악을 일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7년의 풍년이 찾아와서 그 후에 다시 7년간의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땅에 임한 흉년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과 그 아들들도 큰 환난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먼저 베냐민을 뺀 10명의 그 아들들을 그곳에 곡식을 구하러 보냈어요.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고 그들에게 곡식을 보내줬죠.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베냐민과 함께 11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내게 됐죠. 요셉의 형들은 꿈대로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장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들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베냐민을 감옥에 가도 그들의 반응을 보고자 베냐민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더니 그 넷째 형인 유다가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수가 되고자 했어요. 요셉은 그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자신이 바로 형들이 반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죠.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서 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 요셉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이제 장사되는 그곳까지 갑니다. 요셉이 수레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했어요. 친족 75명을 청해서 오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족들 모두가 애굽에 가게 됐어요. 요셉은 7년 6년 동안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을 하게 된 거죠. 스데반 집사는 이를 통해서 조상들이 요셉을 파는 큰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를 했죠. 야곱은 애굽에서 죽은 후에 세겜에 있는 막벨라 굴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죠. 막벨라 굴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70세겔을 주고 산 무덤이었죠.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파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적으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음을 말씀하셨고 요셉의 형들처럼 이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더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권 있건 물건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아버지의 권세자들 되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지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